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8번째 시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8번째 강의의 제목은 아래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MBTI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 검사를 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MBTI나 MMPI, 애니어그램을 통하여서 대부분 나에 대해서, 나의 성향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인터넷에 떠도는 MMPI, MBTI, 애니어그램 그런 유형 결과들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부족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상담 심리 교육 전문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MBTI나 애니어그램 검사 유형을 받아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런 심리 상담 검사 외에도 기도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아주 가장 좋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는 기도도 있지만 반대로 아래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위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상 해오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익숙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래를 향한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나를 알아가는 기도, 아래를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를 향하는 기도, 아래를 향하는 기도는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을 알아가는 기도가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알아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위를 향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그러나 이 아래를 향하는 기도는 좀 새롭고 낯설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깊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통하여 드리는 첫 번째 깨달음, 기도는 나를 알아가는 기도, 아래를 향하는 기도는 바로 나를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을 향해 여행하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패턴도 물론 기도이고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기도가 맞다면,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가 맞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일평생 이런 적극적이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인생에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연봉, 높은 위치,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런 분들은 성품이 괴팍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가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지향적, 목적지향적, 일중심적, 직장중심적, 사역중심적 이런 기도를 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는 낼 수 있지만 인격의 성숙은 이루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나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성숙하지 못한 자아를 우리는 일명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에게 투정 부리고 짜증을 부립니다. 조금 장성하여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는 투정 부리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제 거꾸로 자녀에게 투정 부리고 짜증을 부립니다. 어리광을 부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기질이 우리를 좌지우지, 우리를 흔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성숙, 기도를 통한 훈련이 없으면 내가 나이는 나이대로 먹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베드로의 배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사실 갈릴리 호수는 모터를 타고 간 배를 타도 1시간이 걸리는 큰 호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노를 젓거나 자연 바람으로 한가운데 간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한가운데가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실제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무일푼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부족함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동업을 하면 늘 언제나 저 사람을 인하여서 나는 돈벌이 수단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겠구나. 예수라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탁월한 사업 수단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동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자 계시의 눈이 열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의 내면 안에는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동급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듯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무석이라고 하는 이 전문의, 의사 선생님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다. 성난아이, 질투하는 아이, 의존적인 아이, 열등감의 아이, 의심 많은 아이, 조급한 아이, 잘난 척하는 아이, 외로움의 아이, 두 얼굴의 아이 등등 여러 종류의 아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에 뒤끝이 없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한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 안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100%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성장 시절에 충분히 용납과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성숙해 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면이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속사람도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누구나가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적인 치유를 받게 되면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포장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내면의 아이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사랑,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체험받아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인품을 갖게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큰 상처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것은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약한 감정들, 외로움, 두려움, 이기심, 게으름, 욕심, 폭력, 분노,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처가 누적되어서 고착화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설교와 웬만한 권면에도 잘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쓴뿌리와도 같은 감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을 보면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을 테지만 그러나 쉽게 잘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청년을 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에 상처받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어떤 교우님들을 보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교우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직자를 보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중직자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게으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연약한 내면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내면을 향한 기도를 충실하게 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성령으로 그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점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점, 상처를 잘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 연약한 점은 어김없이 뜬금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김없이 뜬금없이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시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하여 드리고 싶은 교훈은 아래를 향한 기도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아래를 향한 기도는 나라는 한 개인을 알아갔다면 이제 나 아래를 향한 기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 그 결과 보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표가 좀 방대해서 좀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표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에서는 이제 뭐 삼무와 사밧, 이갈, 뭐 기타 등등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0명의 대표의 땅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말한 것은 온통 부정, 온통 이 비관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할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긍정이지만 10명의 지파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봤을 때 메뚜기만큼 아주 연약하다. 그 사람들 싸우면 부스러질 만큼 너무 약하다. 공동체의 이 결과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공동체를 이 결과를 바라보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도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 하지만 10명의 대표자들은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땅을 가서 우리는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대답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전염병, 여기 전염병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와 균을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곳을 탐방하고 돌아온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반대로 나머지 10지파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불평하는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히브리 민족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평화주의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 훌륭하거나 특출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것도 뭐 100%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4분오열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이후부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외의 지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큰 다수를 차지하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작은 소수의 지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과 보이지 않는 분열이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4분오열 분열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같은 동포끼리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가지만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약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는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마저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래를 향한 기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분열을 잘 설명한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인 사람들은 이제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 즉 우리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닿도록,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반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명예를 내자. 우리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큰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쌓은 성읍과 탑을 보러 오시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끝까지 갔다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해결책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고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바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언어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거나 서로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언어, 말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이 되고 또 그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양날의 검처럼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지만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된 사건이 이제 신약에 나오게 됩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절기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대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조차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궤를 체결한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즉 모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이 되냐면 이제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제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분열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다양한 언어들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분열됐던 이 언어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에 맞춰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 어떤 나라에서 왔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는다. 그들이 온 곳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또 흩어져 있는 로마로부터 온 흩어져 있는 여러 나그네들, 즉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모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
12제자, 예수님의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언어, 들리지 않았던 언어가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즉,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어의 회복, 상처의 회복,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래를 향한 기도는 바로 나를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또한 아래를 향한 기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을 때 공동체는 하나 되는 연합,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유명한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한 대목을 소개하며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은 구두쇠 수전노인 스크루지 할아버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도 스크루지는 늦게까지 직장 문을 열어놓고 직원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고 돈을 수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줄 모릅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곤궁과 어려움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온몸이 뻐근합니다. 온몸이 항상 무겁고 양쪽 어깨에 줄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양쪽 어깨가 짓누르고 온몸의 근육통으로 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귀가하여 그 밤에 그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업했던 친구 마레가 유령이 되어 자신을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레 유령의 몸에는 쇠사슬과 무거운 것들로 칭칭 동여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마레는 스크루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더 무거운 쇠사슬과 무거운 것들로 온몸을 칭칭 동여 싸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크루지는 항상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령 말의 친구 유령의 예언처럼 그 밤에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 이 세 종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난 스크루지는 하룻밤 사이에 회개하고 개가 천선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스크루지는 아침에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이런 고백을 외칩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아침인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가벼울까? 어제와 다름없는 똑같은 아침인데 스크루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새털처럼 가볍고 명랑할까? 새털은커녕 사실 그의 온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의 온 몸은, 온 마음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무거운 것들로 칭칭 싸매어져 있어서 그는 늘 많은 물질을 긁어 모았을지 몰라도 온몸이 근육통과 통증으로 그는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회개하고 개거천선하여 이제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고침받고 이제 그의 몸도 새털처럼 고침받고 성격도 성품도 기쁨과 명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통해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은 내 안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고침받아 치유받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점을 보며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여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기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부지런히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연약한 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완벽주의, 여러 가지 중독 증상,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기심들, 상처,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낮은 자존감들,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예수님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